자, 주기도문의 마지막이죠.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13절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아버지께 영원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시간에 시험과 악에 대해 살펴봤는데, 시험과 악이 늘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대단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강하지 않고요, 사람이 상당히 연약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웬만한 시련은 그냥 이겨낼 수 있어. 절대 아니에요. 그 자체가 이미 교만에 빠진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어도 순식간에 시험과 악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중심과 태도를 보십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시험들 준비를 하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내 삶의 모습이나 내 언어나 행동이 혹시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고 살펴보셔야 돼요. 누군가에게 내가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돼요. 꾸준히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돼요. 제일 좋은 성찰은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는 것이죠. 성경은 모든 것의 기준이니까.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잖아요. 여러분, 가장 큰 계명이 이웃 사랑인데, 이웃 사랑은커녕 내가 혹 이웃을 시험 들게 하지 않는지, 누군가 나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빨리 반드시 고쳐야 돼요. 자, 그리고 예수님을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악한 자,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나만 시험과 악에 빠지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죠. 나의 가족과 이웃이 악에서, 악한 자에게서 속히 벗어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전도를 하면 이게 힘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사탄과 악에서 구원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직접 사탄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사탄과 직접 싸워주시는 것이죠. 모세라는 지도자가 출애굽을 완성해 이루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모세가 이집트의 파라오와 싸웠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싸우셨고 그들을 건지신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다윗은.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고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세요. 내 힘으로 해야 돼요. 그 자체가 교만이죠. 잘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도 잘 된다? 이게 잘 되는 게 아니라 망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과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여러분 매일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또 악합니다. 그리고 악한 세상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악한 자,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악도 잘 봐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배후를 항상 직시해야 돼요. 여러분,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배당에도 사탄이 어슬렁거리고 있어요. 여러분, 저기 안 보이세요? 사탄?
저 에어컨 앞쪽에. 저도 안 보여요.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주에도 한번 읽었었는데. 자,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저 문 밖에 사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경계하고 막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안 그러면 한순간에 그냥 막이 밥이 되어버려요. 자, 그리고 사람도 악합니다. 세상도 악하고 세상의 배후엔 사탄도 악하고 사람도 악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우리가 서로 투명하게 죄를 고백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죄에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를 여러분 앞에 고백한다면 야, 뭐 저런 인간이 목사하고 있냐? 이럴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속에는 온갖 죄악들,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것이죠. 우리 사람이 솔직히 유혹에 얼마나 쉽게 넘어갑니까? 내가 악한 존재임을 깨닫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강하십니다. 사탄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악은 하나님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다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사탄을 활용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탄은 하나님의 조교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를 훈련하는 거죠. 나중에 사탄은 그에게 속한 사람들과 함께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한 자, 마귀가 다스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죄와 유혹에 너무 쉽게 빠질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송영이라고 하죠. 뭐라고요? 송영.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기도를 마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나 찬양을 송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죠. 성경을 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말씀이 괄호 안에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각 줄을 보면 이 구절이 가장 오래된 사본에는 없고 그 이후의 사본에는 있기 때문에 후대에 첨가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괄호 안에 이 구절을 넣은 거예요. 여러분 사본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후대에 갈수록 사족이 첨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동일한 말씀인데 이쪽 사본은 짧고 이쪽은 길어요. 이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는데 이쪽에는 있어요. 그럼 어느 쪽이 원본에 가까울까요? 짧은 쪽. 말씀이 없는 쪽이 원본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첨가된 것들은 나중에 후대에 붙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신구약 성경의 원본은 단 한 권도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에. 우리가 발견하는 성경은 전부 다 사본입니다. 혹 원본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이게 원본인지 아닌지 그 진위를 가리기가 쉽지 않겠죠. 자, 본래 원본이 있었겠죠? 예를 들어 마태복음에 원본이 있어요. 한 권이겠죠.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읽고 싶겠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많이 읽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사본을 만든 거예요. 베껴 쓴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실수도 하게 되고 단어가 비슷한 단어가 틀리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엔 좋은 의도로 삭제하거나 첨가하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좋은 의도로 첨가한 것이죠. 또 어떤 문장은 조금 다듬기도 합니다. 사본끼리
사본이 몇만 권이에요. 가장 오래된 책인 일리아드 오디세이 남아있는 사본이 800권밖에 안 돼요. 신구약 성경은 4만 5천 권이 넘어요. 전혀 게임이 되지 않죠. 근데 사본끼리 비교하면 99.9%가 똑같은데 0.1%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원본에 가까운 말씀을 선택하고 그걸 재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본의 말씀은 당연히 오류가 없는데 사본에는 오류가 있을 수는 있다. 자, 그러면 이 성령이 한마디로 후대에 첨가되었다는 것인데 그러면 빼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누군가 후대에 첨가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영감을 주셔서 그를 성경의 저자로 사용하신 것이기 때문에 혹 후대에 첨가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때 거의 첨가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더욱이 이 성령은 주기도문의 내용과 매우 잘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유대교를 연구해 보시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유대인들은 반드시 기도하고 나서 예배하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령으로 반드시 끝나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제가 새벽 예배 때 맨날 누구를 대상으로 쓴 거죠?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쓴 복음서죠?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예요. 누가복음에도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 성령이 없어요. 회중들이 다 함께 기도하다가 마무리쯤 되면 제사장이 그 기도에 대한 최종 정리와 응답으로 성령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나 예배를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축도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예배를 마무리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고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주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나라의 통치자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도록 찬양으로 시작해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모두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바라는 찬송으로 끝맺는 것이 너무나 합당하다는 것이죠. 성령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전부시라는 고백이에요. 그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모두 나의 것이나 마찬가지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분의 정당한 법적인 상속인이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게 좀 힘들더라도 모든 것을 이미 가진 자예요. 나라와 권능과 영광, 이 세 단어가 하나하나 엄청난 무게를 가진 단어들이죠. 한마디로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찬양하면서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각인시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빠야. 내 자아가 이런 고백을 통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인생이 찌그러져 있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에도 잘 길을 펴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아가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하나님 주여 주여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아가 텅 비어있고 빈곤한 것이죠. 그러니 세상의 기준에서 나를 보니까 그냥 지질이 궁상이고 맨날 가난하고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낙심되고 우울하고 좌절하고.
우리의 자아가 쪼그라들어서 벼룩만 한 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고 내가 그토록 높고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인식이 없는 것이죠. 교회는 다니는데 축 처져서 사는 거예요. 저는 35에 결혼했어요, 늦게. 통장에 50만 원도 없었어요, 진짜. 28살에 처음 사역했는데 1년 된 지하 개척교회. 자주 얘기하죠. 3년 6개월 동안 매월 40만 원 받고 살았어요. 그걸로 어떻게 살아요? 근데 항상 당당했고 부족함이 없었어요. 가진 게 없는데 하나님이 저의 아빠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마음이 참 부요했어요. 돈 많은 사람을 한 번도 부러워한 적이 없어요. 도리어 그들이 불쌍히 보였어요. 하나님 없이 돈 많은 사람은 비참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죠. 여러분, 이게 바로 뭐죠? 존재의 부요함이라는 거예요. 존재의 부요함. 우리는 맨날 하나님께 뭘 구해요? 소유의 부요함을 구하잖아요. 먹고 사는 거,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인생의 목표잖아요, 솔직히.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부여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를 존재를 부여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경제적으로 꼭 부여하게 하시진 않습니다. 슬프죠? 저는 좀 부여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돈만 하지면 어차피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돈 쓴다고 해외여행 가야 되고, 마사지 받아야 되고, 소고기 사 먹어야 돼요. 여러분, 자크 엘룰이라는 아주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가 있어요. 이 사람은 나치 시대에 뒤로 유대인들을 생명 걸고 막 목숨 걸고 도와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상가인지 책을 60권을 내고 1000편의 논문을 썼어요.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열방의 의인이라는 칭호를 줬어요. 자크 엘룰이라는 사람인데, 저도 이 사람의 책을 한 2권 봤어요. 뒤틀려진 기독교, 도시의 의미, 이런 책을 읽어봤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소유가 늘어날수록 당신의 존재는 줄어든다.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소유를 증대시키는 것은 존재를 상실하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하죠?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하죠. 돈이 많아지면 내 존재가 서서히 상실되니까.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존감, 자긍심은 소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내 존재를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전부 다 후회하고 망가집니다. 자, 나라. 여러분, 당시에 나라하면 어떤 나라가 딱 떠올라야 돼요? 로마 제국. 팍스 로마나 들어보셨죠? 로마 황제의 다스림 안에 들어와야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 뭔 진정한 평화예요? 모든 백성이 로마 제국이 이 나라가 로마의 황제에게 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죽지 않아요. 그런 시대에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목숨 건 신앙 고백이에요. 전 세계 수많은 나라가 있고 미국이 맹위를 떨치고 대통령이 있고 왕이 있지만 그 모든 왕들 위에 진정한 왕, 모든 나라 위에 진정한 나라인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고 최종적인 나의 충성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정확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권세, 두나미스 다 아시죠?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잖아요. 로마 제국이 막강한 힘으로 세상을 호령했어요. 로마의 반기를 들면 그 나라는 즉시 멸망이에요. 로마 황제는 거의 신적인 권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권능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 역시 목숨을 건 신앙 고백이었어요. 지금 가장 권세 있는 게 뭐예요? 돈이죠, 돈. 돈이면 못할 것이 없는 세상이 됐어요.
돈이 이 시대의 하나님이죠. 사람들은 돈을 숭배하고 따르고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최고의 힘을 가지고 돈이 많은 사람이 가장 권세가 있기 때문이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돈이 아닌 하나님이 진정한 권능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입술로만이 아니라. 자, 영광. 히브리어로 뭐예요? 카봇. 이게 원래는 군인들이 입는 전투복이에요. 전투복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전쟁 나가면 죽어요. 전투복이 그러니까 뭐예요?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카봇의 의미가 중요한 것, 무게 있는 것, 무거운 것, 이런 의미로 발전하게 됐어요. 이걸 번역한 게 헬라어 독사예요. 뱀 중에 독사 있죠? 그 발음하고 똑같아요. 독사를 영광이라고 하는, 영광하면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양, 높임,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근데 모든 사람이 영광을 갈망하거든요. 누구나 주목받고 싶고 높임받고 빛나고 싶죠. 울림을 주는 무게감 있는 인생이고 싶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큰 영광을 받은 사람은 역시나 로마 황제예요. 다들 그 권력자 앞에서 잘 보여서 최대한 출세해서 황제의 곁에 가까이 가는 게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당시 믿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스러운 분이시며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 권능, 영광에 솔직히 관심이 별로 없고 나의 나라, 나의 능력, 나의 영광을 위해 살거든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살더라고요. 나의 나라를 추구한다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의 나라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가인이 하나님 떠나서 도시를 만들고 성을 쌓고요. 후손들이 계속 그렇게 살아요.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인간은 계속 그래요. 늘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의 인본주의 자기 왕국을 세우는 것이죠. 지금도 어떻습니까? 전부 다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기업 들어가고 성공하고 돈 벌어야 힘이 있고 영광스러운 내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철옹성을 쌓아가는, 누가 건드리면 난리 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죽음으로 향하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진심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나의 자아, 내 나라, 나의 영광이 모든 것을 폭삭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진짜 망해야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모두 아버지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